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지요.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순회 전도자님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1시에는 우리 박성복 순회 전도자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만 받으면 또 배고프지요. 밥을 먹고 또 다시 모이겠어요. 밥 먹고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고 묻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나온다고요? 밥이 나와요. 밥을 드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1시 15분에 다시 우리 박영자 순회 전도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재산을 다 정리하시고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레크레이셔널 그 비어클 차 있잖아요. 침대차, 음식. 그 차에다가 뒤에 승용차 달고 다니시면서 필요한 곳에 세워두고 승용차로 다니시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집도 없어요. 자녀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들은 또 이렇게 미국 같이 다른 데 사시고, 그래서 온전히 이 RV 차를 통해 가지고 숙소 다 정하시고 생활하시면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 시카고에 오셔서 한 3주간 계셨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말씀을 다 전해 주시고, 여기 연합장로교회와 레이크 언약교회, 또 우리 저쪽 교회도 하셨지요. 우리 거기 가나안 교회는 아니고 무슨 교회였죠? 예? 헤브론 교회. 헤브론 교회도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딱 짓고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순회 전도자의 사모님 되시는 박영자 순회 전도사님, 우리 식사 끝나시고 나서 할 거예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박수로 우리 뜨거운 박수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성복 순회 전도사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또 외치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었는데 그 CBS TV에서 새롭게 하소서 고은하 씨 권사님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와서 좀 출연해서 녹음 좀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한국의 풍속이 좀 영 다르더라고요. 손자 손녀 이렇게 자랑하면 1,000원을 내놓고 와이프 자랑하면 10,000원을 내놓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 한국이 아니니까 그런 부담 없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보다 이따 말씀을 전할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틀리면은 이따가 당신 나비 나줘 얘기하셔도 제가 딜이 갔어요. 이따 많은 분 참여하셔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라고 가끔 교회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입구에서. 정답이 없어요. 저한테는. 나 파키나스에서 왔어요. 무슨 소리야? 어디서 사는데? 길에서 살아요. 그러면 당신 홈레스 피플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홈레스가 아니라 하우스레스입니다. 네, 홈레스는 아니에요. 지금 17년째 미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 다니는데, 두 아들 LA에 있고 하나는 뉴욕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사역하는 동안은 너희 집에서 앉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잘 곳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고, 또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보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뭔가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남겨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죽어도 이름을 남겨야 되겠는가? 사실 이름 남기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남길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미국에 온 지 82년도에 와가지고 9년 만에 당신 얼마 안 있으면 간암으로 죽는다는 간암 선고 받고 너무 황당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죽다니, 믿음 한 번 남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다니. 이따 오후에 와이프 간증 들으시면은 왜 간암 걸렸는지, 와이프가 왜 묘지까지 살 정도로다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이따가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암 선고 받고 너무 황당하고, 아니 이렇게 미국 이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제가 섬겼던 교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지금도 LA에 가면 제가 참여하면서 예배 올리고 같이 제가 성도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한 사실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적에, 찬송가 주님 앞에 드릴 적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어요. 그 찬송은 뭐냐면은 내 너를 위하여. 1절, 2절, 3절, 4절이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 위에 몸 줬건만 날 부어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무엇하느냐. 4절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부어주느냐. 주님 앞에 찬송을 못 드리며 찬양을 못하며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뚝 내려와서 무릎 꿇은 것이, 하나님, 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간암으로 죽지만은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답변까지 없습니다. 답변까지 없습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답변까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질문이,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이 충격적이었는지. 예배가 무서운 거니까. 집에 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하는데 막 집에서 막 붙잡는 것 같으니까 도망가듯이 도망가면서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버갯니 적시면서 눈물로 지새웠어요. 이렇게 이민생활, 믿음생활 한 번 남겨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까지 없는데, 저희들은 80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1980년도 여름에 오살리 기도원 둘이 가가지고 방언 터지고 은혜 거기서 처음 받아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 보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소원하면서 미국으로 왔는데, 2년 후에 미국 보내주셔서 미국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죽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그날 밤 묵상했는데 너무 기쁜 거니까. 버갯니 적시면 매일 밤 지새웠던 저 눈물이 그냥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모두가 각자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았기에 심판은 없겠지만 그래도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답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그날 밤에 기쁜 것이 뭐냐면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무엇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어보시면서 넌 날 사랑하냐고 지금 물어보셨듯이, 아니 내가 간암 선고를 가지고 몇 달 아니라 몇 주라도 며칠이라도 살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소원,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만큼 감사한지 주님 앞에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모두 다 영혼 구원이었었어요.
아니 그날 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일진데, 이웃이 아프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랑이지만, 진정한 새 계명의 사랑의 극치는 육신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새 계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여유 있는 몸도 아니고 환경이 얼마만큼 극심하게 가난하고 어려웠던지, 불과 몇십 불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역감을 느껴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없는 가정이었기에, 91년도 간암 선고 받은 그 해는 와이프가 95파운드, 100파운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주 빼쩍 마른 그런 몸이었기에 일도 못하고,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생활을 이끌 수 없기에 낮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중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계속하면서 저녁에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봤어요. 가난으로 얼마 있지만 죽지만서도 그냥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죽을 것이며,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니까. 낮에 일하고 전도 LA에서 코리아타운까지 프리웨이로 나가니 한 3, 40분 달리면서 갔는데, 그 당시 91년도에 LA 코리아타운에 마켓은, 큰 마켓이 3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9시 정도 되면 문을 닫아요. 불과 한두 시간밖에 없는 그 시간에 전도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황금 같은 저에게 시간이었는지,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국을 끓여줘가지고 빨리 나가서 전도하라고. 국을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시간이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입맛이 많이 변했는지 이상해 하면서 찬물 달라고 가지고 훅 부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셔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기쁘게 어여쁘게 보셨는지 몰라도, 하루하루 영혼의 기쁨과 더불어 전도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간 경화 받은 것도, 간암 받은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돼요. 93년도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91년도부터 93년까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따가 이제 와이프가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인도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100번 귀하지만은 거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프로그램, 우리 교회 이렇게 정말 좋고 이래서 오십시오라고 인도인데, 인도와 전도는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가 인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지난달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구주로 모셨다고 그러면은 천국 가실 수 있겠지만, 그날 불의의 사고로 다가니 교통사고 있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천국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3년도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이 LA 지역에서 많은 사용을 하셨어요. 2002년도에 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LA에 집 팔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을 간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아도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사역 준비가 참 특이했었어요. 사역 준비는 특이한 것이라면 뭐냐면은, 사역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는, 세상 준비와는 정반대였었어요.
어떻게 반대했느냐면은 82년도 미국에 와서 2002년도 초까지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 하나둘 아낌없이 버리는 게 준비예요.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복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비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듯이 아낌없이 버리는 거니까. 집도 버리지 않고 그냥 내려놨다면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떠나라고 말씀 주셨는데 떠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은 성령님께서 계획을 못 세우세요. 성령님께서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악을 골짝 핀들에도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위에는 없어요. 오늘 이곳에서 사역 제가 감당하며 떠나려고 하는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주일 다음 주일에 스케줄 잡았어요. 다시 또 동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또 오야 되겠는가. 제가 가슴 아픈 게 한 가지 있다면 어저께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오라고. 한미교회 목사님 오라고. 약속의 교회 김경수 목사님 오라고. 평안교회에서 오라고.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가서라도 성령님이 다시 부르시면 방향 접어가면서 다시 오려고 그래요.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것이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전대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알비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전도하셨지만 저희 북미 지역을 우리의 산지로 삼아주시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바뀔 적에 600마일, 800마일 되는 스테이트 도시가 많이 있는데 주간에서 멈춥니다. 주간에서 사막에서 멈춥니다. 전때 가지고 말라는 말씀에 크레딧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그것도 마다하셨는데 주간에 멈춥니다. 그냥 눈물 머금고 순종했어요. 첫 해는 딱 1년 걸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까지 가는데 1년 걸렸어요. 참 어려웠어요. 예상한 대로 2번씩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가지 못해요. 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해주셔서 지금껏 왔어요. 헌알비 가지고 떠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알비가 지금 17년째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알비를 바꿨어요. 고전에도 또 바꿨었어요. 근데 그 알비가 그래도 괜찮은 알비였는데 작년에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를 만났어요. 알비가 극심하게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 알비 가지고 대륙횡단 하는데 곳곳에서 이런 알비 가지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어떻게 다니냐고. 작년 11월에 다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바꿨어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왜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예요. 전도하러 다니니까 불신자 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성을 띄우는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시지 못한다는 거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천국 황금 어장이래요. 무슨 말씀 그러시냐니까 다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는 거니까. 목사님께서 혹시나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불신자 전도입니다. 구원에 그러니까 실족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실족되신 분입니다. 실족되신 분이면 그분들 누가 실족돼서 그분 교회 안 나와. 이러이러한 일로 시카고 지역에서 실족돼서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실족됐다면 차라리 우리 목에 연자맷돌 달리고 내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중부시장에서 전도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 전도하는데 거의 한 10명 중에서 한 6분, 7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세요. 전도지만 받고 가세요. 그런데 교회 등록된 숫자는 1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의 20%가 안 됐다면 이게 뭐냐면은 10사람 만나면은 2사람도 채 안 되는 숫자인데 그러면 60%, 50%, 70%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간에 50% 5명은 누군가? 이게 우리를 통해서 실족되신 분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을 다 못 드려도 이거 하나 그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에 인디아나폴리스 갔는데 그 교회 심야교회였는데 그 당시 23년 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실족되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왜냐하면 교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실족되신 거니까. 그럼 그런 분을 위해서 나갑니다 했더니 목사님 안 따라 나오시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가셨는데 아까 안 오신다고 그렇게 안 가시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갔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전부 들었어요. 밤 10시 넘어서까지 잘 들었어요. 그냥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실족되신 분한테 가면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바로 하실 말씀 없을 때쯤 되면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로 무릎 꿇어요. 내려와서 무릎 꿇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향해서 제가 떠나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죄합니다 하면서 사죄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그래도 살아가시기에 이와 같이 저희를 보내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잊지 말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차근차근 들으시며 교회에 오셨어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놀라웠었어요. 우리에게 안에서 봉투를 주시는 거니까. 봉투를 꺼내가지고 주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제가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그날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그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침이 목이 말리도록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나 같은 사람 향해서 전도하고 있다는데 이 봉투 안에 많이 물질이 없어. 50불 들어있어. 이 늙은이 기억하고 당신이 목이 말릴 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적에 나를 기억하고 물 사 먹으라고 50불 넣었어. 온몸에 전율이 확 들어와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전율이 막 생겨요. 선생님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선생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물 사 먹겠습니다. 지금도 그 50분 그냥 같이 가고 있답니다. 사역하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춥고 더운 거 많아요. 알비에 춥고 더운 건 알비에 그냥 우리 추울 적에 슬리핑백 그냥 꽉 해가지고 코만 남기고 그냥 자면 돼요. 알비 안에 물이 다 얼어버려요. 얼으면 그 다음날 풀리면 되는데 추워가지고 배관이 다 얼어가지고 며칠 동안 물을 못 써요. 더우면은 샤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샤워장은 물 버리고 넣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렇게 타월 하나 적셔가지고 그냥 낮에 그냥 닦아요. 춥고 더운 거 참을 수 있어요. 사탄은 얼마만큼 방해하는지. 옆에 와서 돌 던지고 신방하고 나가다 보면 알비가 집에 가보면 문짝 다 부셔뜨려요. 혹시 아실는지 몰라도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조현배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파킹하고 있었는데 시카고가 제가 자꾸 오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자꾸 흔드시는지 다시 뉴욕으로 가지 말고 다시 인디아나폴리스 갔다 다시 오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파킹하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권총으로 그냥 쏴요. 알비의 구멍이 뻥 뚫렸어요. 경찰들이 세 대가 와가지고 알비 안에 떨어져 있는 총알을 찾아가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구멍 뻥 뚫려 있는 그 큰 구멍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 좀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사람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이 멈춰집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적 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힘들었어요. 우리 형편보다는 몇백 배예요. 퇴장을 그렇게 맞으시고도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시는 그 모습. 사랑으로 우겨싸임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니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국에 수의 있잖아요. 수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싸는 수의 아시잖아요. 수의 아시듯이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아니 관 속에 서랍 있는 거 보셨어요? 서랍 있는 관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우리. 저도 아메리칸 드림 이루러 왔어요. 명예나 학문 드림 때문에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어요. 자식 교육 때문에 왔어요. 이건 저의 드림이었어요. 이 태평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드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드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부시러는
그냥 빈소름하는 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살았던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 유언해버렸어요. 혹시 엄마 아빠 전도하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즉시 빼라고. 병원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다고.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실 적에 311장.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 말씀 남기길 원한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께서 가져갈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뭘까? 아니 바울께서 가져갈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까? 예, 분명해요. 바울께서 가져갈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 이름이래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 이름이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그의 강림하실 적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너희, 암흑의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몇 분씩 가지고 계세요 지금. 몇 분씩 가지고 계세요. 그건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우리들 소망 하나 있어요. 소망이. 우리들 소망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소원이 있어요. 소망, 소원이 있어요. 언제가 예수님 만나시는데 못하다 왔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예수님 그 밑에서 어떤 사람? 예수님 저기 박집사들 와요. 박집사들 와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가를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감사해요. 찬송가 우리가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이게 우리 찬양들이잖아요. 찬송들이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주의 일 얼마만큼 하셨어요. 연구하는 전도하는 일 이거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귀하기에 하나님 답변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의 빚을 많이 졌기에 하나님 빚 갚기를 원해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떠났어요. 벌써 10년 이상 훨씬 지나가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여쭤봤어요. 예수님, 저들 예수님 빚이 좀 갚아질 거 아닙니까? 빚이 갚아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없으세요. 너 빚 갚아졌다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빚 갚으려고 떠났는데 빚 터졌어요. 저희들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사방에서 도와주세요. 사랑의 길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에 빚지고 여기 혹시 아실는지 몰라도 허만주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해보는 게 두세 번씩 그냥 밥을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내일 말씀 전하니까 나 만나지 마라. 빨리 쉬어. 신방하지 마라. 그저기 요금방 어딘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요. YMCA 쪽을 나왔는데 어디 양로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좀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인데 그냥 이렇게 풍인지 하여튼 그래요.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면서 좀 늦게 들어갔어요.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루에 두세 번을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기 어떤 김고사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기도를 해주신대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기도 빚졌어요. 중보기도 빚졌어요. 세 번째 빚 더진 거는 레가 족속 유다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했더니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더니 하나님 앞에 서열이 끊길 자 없이 축복받았듯이 두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빚 갚으려고 떠나는데 빚이 갚아진 게 아니라 빚만 계속 터지는데 사역 그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세요. 이 사복음서의 똑같은 명령을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명령하셨으면 그냥 명령인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될 텐데 굳이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 명령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명령이 아니니까.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세요. 거의 우리가 약속하면서 편지 쓰면서 전화하면서 마지막 그 부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사복음서 거의 마태복음 8장이 27절에 끝나고 27장에 끝나고 마가복음 16장에 끝나는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도 24장에서 끝나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니까. 죽은 사람한테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 안 하세요. 산 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도 더 우리에게 가깝게 친밀하게 접근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냐고. 아니에요. 의무예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너희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 누구 한 분이 빠진 바가 된 바가 없는 너희들이에요. 이건 명령이니까. 2003년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이 있을 적에 파병시켰잖아요. 미국 승리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병시켰어요. 맞아요. 명령이에요. 사실 명령해가지고 적재해가지고 후진하면은 그냥 사살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만난다면은 어떤가 짐작이 가시지 않겠어요? 세상의 명령도 사살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일까? 저는 이 명령 깨닫고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싶어요. 감사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적에 너 순장 먹어야 돼. 너 이 주사 맞아야 돼. 손 붙잡고 입을 벌리고 강제로 먹였잖아요. 왜 먹였어요? 우리가 부모가. 너 사는 길이야. 네가 이 약 먹어야 사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처 몰랐었어요. 저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둘이 43년생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몇 년 전에 추장에 혹이 생겼는데 추장에 암이면 그냥 바로 죽잖아요. 그 추장에 혹이 생겼는데 이번에 봄에 3월 달에 MRI 다시 찍어보니까 2.6cm로 커졌어요. 의사가 막 묵어나요.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은 당신 참 어렵다고. 3cm 되면은 추장 암하고 동등하게 여기는데 0.4cm, 0.3mm인데 그거 얼마 안 된 거다. 떠나지 말라고. 와이프 가자는 거니까. 17년째 또 가자는 거니까 와이프가. 자식들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제가 2년 전에 와이프가 떠나자고 하는 그 결단은 당신 믿음 나가 알지 않느냐고. 나도 당신 같은 믿음이 있기에 내가 떠나는 거라고. 떠나자고. 알비 먼저 타요. 2년 전에 벌써 다시 간이 나쁜 사람은요. 간경화가 자꾸 와요. 2015년도 간경화가 와가지고 다시 MRI 찍어보니까 간경화뿐만 아니라 초기 간암으로 또 돼버렸어요. 최선을 다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사역이지. 몇 년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떠났어요. 다시 지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하세요. 지금 간암을. 그 믿음 받기 때문에 떠나는 거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랑이에요. 아시잖아요. 성경을 농축하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성경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두 단어가 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예요. 다른 한 단어는 사복음에서 말씀 주셨듯이 가라예요. 오라 가라밖에 안 남아요. LA에 요즘에 불이 많이 일어나요. 한 4, 5년 전에 불이 또 큰 불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 거의 3분의 1 정도를 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번도 큰 불이지만 사실 그 큰 불이 무슨 불이었냐면은 담배꽁초 그냥 탁 버려가지고 큰 불이 생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는데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일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실 담배꽁초만 못할까요?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담배꽁초만 못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제 하나님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소. 그 성령의 권능은 다른 권능도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권능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권능이니까 한 영혼 사랑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권능이기에 이제 하나님 이 권능 가지고 나가기 쉽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 그 축복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셨듯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 축복이 어떤 분한테 오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와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예면할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바울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신명에 메인바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 주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잖아요. 좀 더 표현한다면 우리 목숨 생명이잖아요. 근데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그 길이래요. 복음 전하는 그 길이 뭐냐면은 곧 사명이래요. 사명.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모두가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우리의 열매가 있다면 영원 구원 그 열매가 있기에 이제 주님 만나 뵐 적에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실 적에 내 이렇게 살다 왔다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린다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어찌 바울의 고백만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에 이제 하나님 시카고 이 순복음교회 내가 작은 불씨가 되어 성령의 불씨가 되어 우리 하나님 영원하게 시키겠습니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의 결단이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이 강단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변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말게 시켜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기에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기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 자신 와이프와 결단하며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이프가 요즘에 몹시 아파요. 그래가지고 감기도 또 걸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 드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소리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예수를 알도록.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주의 크신 큰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네. 주는 내게 부탁하셨네. 너는 가서 가르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예수를 믿도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박성목, 박영자, 순회 전도자,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순회 전도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그 안수를 받고 하신 게 아니고 평신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세우셔서 전하고 있어. 사도 바울 시대 때 참 많이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잖아요. 우리 두 분도 많은 핍박이 있는 중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 지구촌의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은 그 도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의 종들만, 신학하신 종들만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세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스스로라도 하실 거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각성시키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자를 평신도를 통해서 불러서 사역을 주십니다. 뭐 편히 쉴 수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두 자녀 다 잘 키우시고 집 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데 가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 짓이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